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한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 말씀, 거기는 생명이 있어, 거기는 영생이 있어. 우리는 그렇게 아주 우리는 확실하게 그렇게 믿죠.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가? 그냥 세상에는 말이 많아요. 뭐 얼마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이 세상에는 가장 큰 힘이 있습니다. 힘.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 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작용하죠. 물리적인 힘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은 바람에 의해서 물체가 흔들리거나 바람 부는 반대편으로 그 물체가 움직이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이런 힘의 작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망치를 휘두르면은 파괴가 되죠. 인간의 어떤 힘이 작용하면 그 힘에 의해서 움직이고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가장 큰 힘이 뭐냐면 여러분 말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말이, 이 글이 이 모든 건물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큰 힘이 뭐냐면 그 말인 겁니다. 문자입니다. 글입니다. 사람의 의식 속에 있는 것이 말로 표현될 뿐이지 그 말의 힘이 인간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갖는 거예요.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겁니다. 말로 이 무기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원자폭탄이요? 그 말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거. 사람의 의식에 있는 그 말의 글이 표현됐기 때문에 그대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장 큰 힘이 뭐냐면 그건 말이고 글이죠. 인간은 하지만 창조하는 힘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가지고 인간이 재창조하는 겁니다. 말로서 창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실 줄 믿습니다. 글로서 창조하는 겁니다.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 의식 속에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해서 말로 소통하고 글로 만들어 갖고서 도안도 작성하고 설계도 다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이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재창조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 그 의식에 있는 것을 꺼내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이시니라.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시니까. 그 인간은 그 의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나 그럴 때 말씀은 인간이랑 소통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우 인간의 그런 말은 창조된 것을 재창조하는 그런 말이지만 그 말도 굉장한 대단한 힘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에서, 없는 것에서, 혼돈하고 어두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있는 것을 가지고 창조해내고 무서운 무기도 만들어내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하면 말씀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에, 사람이 하는 말에도 능력이 있는데, 사람을 죽이는데
무거운 무슨 무기를 만들었는데, 이 물리적인 힘 말 속에서 다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그 힘의 능력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나 그럴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그런 창조의 능력을 가진 겁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힘이 그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말씀, 이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인 겁니다. 또 직접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도 있고, 사람의 성령의 감동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말씀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성경에는 우리가 믿을 만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 속에 있습니다. 기적적인 어떤 말씀, 우리 인간을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말씀, 우리를 교훈하는 말씀, 우리를 만들고 고치는 말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는 그런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감동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입은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그 생명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일하는 그 말씀은요,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 말씀을 기록한 분들은 성령에 감동돼서 성령으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사를, 그 삶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주신 그 영광과 영감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의 감동으로서 저들이 죽은 자도 살려냅니다. 신기한 기사와 이적을 막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는데 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능력이 있느냐? 인간의 말도 그 말에는 능력이 있듯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건 죽은 자도 살리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우리는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영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누구든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으면서 사는데,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냐면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고 하는 그런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성령의 감동과 영감으로 살 때 상당한 능력 있는 삶을 살겠다. 왜?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그 마음에 믿는 것은 대단한 위력과 상당한 능력 있는 삶을 살겠다. 말씀대로라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의 차이가 다 있죠. 저는 오면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 믿음대로 되리라.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지만 자기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도 건물을 만들고, 그 말로서 약도 만들어내고,
엄청난 일을 인간이 입에서 나오는 말과 글로 하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겠는가.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사람들은 그 믿음의 차이가 다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은사를 준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차이는 다 있지만은 우리는 대부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지만은 전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해. 어떤 분들은 능력 있는 삶을 산다니까는 그건 무슨 은사적인 그 측면만 강조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만 하고 기적과 기사를 행하지 않았으면 하나님 말씀을 믿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적, 표적, 은사, 그게 뭐가 필요했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사람을 살리는 말씀할 때 그분은 기적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표적을, 기사를, 기적을 행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냥 말씀만 했다면, 성경에 말씀만 한 것으로 기록되면 인간이 믿겠습니까? 제가 장담하건대 100%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가 하나님이 됨을 증명한 것은 기적과 기사와 많은 신기한 일들을, 인간이 하지 못하는 일을 행함으로써 많은 사람을 믿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가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나보다 큰 일을 하리라 그랬어요. 아니, 어째서 말씀만 있고 하나님이 행하신 어떤 기사와 기적과 은사는 없습니까? 성경이 말씀한 대로 되라면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 안에 은사도 있습니다. 기적도 있어요. 표적도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경건에 관한 말씀도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만 강조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덕을,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제, 형제의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인간됨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 겁니다. 그거 사랑이, 인간이 서로 사랑하는 거. 제가 한마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율법이 필요하겠어요? 우리 좀 쉽게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뤘다는데, 우리가 말씀하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면서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가둬두지 못하고, 우리는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아는, 그건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뭐해라 아니,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사랑하면은 어째서 율법이 필요해요? 예수님이라서 거듭났다면,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하면은 어째서 율법이 필요하냔 말이에요. 사랑은 율법을 다 이루는 겁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이, 사랑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 그분이 계시다고 하면 그분은 그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왜?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신약의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도 어떨 때는 율법적으로 우리는 해석할 때가,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은 주님 우리를 사랑하는 줄 알고 성령 안에서 사랑하는 증거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 율법이 있는 자에게 율법이 있는 것처럼, 율법이 없는 자에게 율법이, 우리는 너무 형식적이고 너무 때로는 인위적으로 생각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성령 안에서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기계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63절 한 절 보고 마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를 그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은, 어떤 분들을 보면은 그분 안에 성령이 있나,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저희가 예수만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서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나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은 신약도 알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은 진짜 성령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이게 복음이라고 믿지만은, 예수님도 알지만 신약에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다 근데 그 안에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저는 성령이 없고 예수님을만 그냥 알고 성경이 그냥 거룩한 말씀으로 믿는 사람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거듭난 사람, 영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건 예수님의 생명을 갖는 겁니다. 나는 이 시대가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인가,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가 의심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아직도 땅의 것만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늘의 것을 원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야 너도 땅의 것 원하잖아. 물론 땅의 것 원해, 육신이 있으니까.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그 영원히 사는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자기가 영원히 존재한다고 하는, 그래서 가장 귀중한 것이 뭐고 땅의 것보다는 하늘의 것을, 영원한 것을,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 육으로 난 사람들은 세상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를 말하면 그들은 여전히 세상이 전부인 거예요. 여러분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에 찾아서 예수님을 찾아서 묻습니다. 하늘나라를 어떻게 하면 볼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와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전하니까는 니고데모가 궁금한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자꾸 하나님 나라라 그러냐. 여러분 질문이 근사하지 않습니까? 너무 솔직하고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보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봅니까? 별은 보지만은 그 위에 사도 바울이 갔다 온 3층천 낙원은, 영원히 사는 나라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 니고데모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물어요. 밤에 와서 하늘나라를 어떻게 하면 볼 수가 있냐. 예수님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참, 회개한 사람의 성령을 통해서 그가 영적인 사람이 돼서 그 영이 하나님 나라를, 영적인 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체험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것보다는 하늘의 것을 구하고 사람의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죠. 그런데 사단의 그 말은 인간을 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뱀이 하와를 유혹하죠. 이 나무를 정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와가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다. 아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렇게 말로서 거짓말하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를 고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인간이 세련된 말이나 어떤 인간이 어떤 그런 철학적인 말,
아무리 지혜가 좋은 지식이 좋은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말씀으로 창조한 그 생명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살리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병도 고치는 그런 생명 있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단은 그러지 않아요. 사단은 첫째 거짓말을 합니다. 세상 것을 사랑하도록 해요. 땅의 것만 요구를 합니다. 일생에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 의해서 많이 넘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다가 그들은 땅의 것만을 원하는 겁니다. 인간의 명예만, 인간적인 성공만 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천국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인간이 통치하고 인간이 왕이 되고 인간 세상에서 누리는 것을 만일에 우리가 바란다고 하면 그 사람은 육의 사람인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 아니, 예수님을 알아도 그는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 왜? 썩을 것을 이 땅에서 구하고 그것이 전부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은 세상 것을 주려고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것을,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도 살리고 우리 육체도 살리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